공감 있게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 37절 말씀으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날,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전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준비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날이 큰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우리로서는 생소하긴 하지만 유월절은 날짜로 지켜지는 것이고요. 7월 14일 이렇게. 보통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 겹친 날이라 그래요. 겹친 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날은 아닙니다. 이러면 3일절이 일요일인 거예요. 저희들 왜 안 좋죠? 쉬는 날이 하루 겹치니까 이틀 쉬어야 될 거 하루 쉬잖아요. 그래서 요들은 이제 월요일 하루 더 쉬게 하는 법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 지키는 그 안식일에 유월절이나 뭐 초막절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날은 아주 큰 날이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날이다. 해서 큰 축제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기에 유월절이 바로 큰 날이었다 그래요. 유월절이면서 토요일 안식일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그 전날이에요. 근데 내일이 유월절 큰 날인데 예루살렘 그 인근에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에 시체가 3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분위기를 또 망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큰 절기에 부정한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은 이제 저녁 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시작하면서 주일 안식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간 기점으로 생각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고요. 주일은 토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주일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유월절이고 금요일인데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 큰 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유월절 큰 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이 시체는 치워줘야 돼요.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또 뭐 영적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율법적인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정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 처형된 사람들 이 3사람의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다리를 꺾고 나서 이 사람들의 시체를 내려다가 빨리 처리하게 해달라. 유월절이 되기 전에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아주 이중적인 그 모습을 봐요.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이제 와서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위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해요. 사람을 뭐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유익을 챙기고. 참 우리 자신도 그 위선적인 게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그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이 좀 지독하죠? 아니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도 큰 고통인데 아직 살아있을 수 있거든. 이제 오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십자가의 세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다리를 꺾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확인해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뭐 다리를 꺾으면 뭐 피가 터지든지 뭐 고통이 너무 심하든지 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내려오니까 시간은 아직 급하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라도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뭐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더라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라 해서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좀 뭐 십자가 처형의 원래 목적대로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천천히 죽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주세요. 나 치워주세요.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유대인들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가지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요,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을 오늘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죄다 죽여버리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한편으로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이 열성을 보이는 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참 위선인 거예요. 그죠? 위선인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성령께서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발견될 때요, 우리 우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 지키겠다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요, 그 유대인들의 청을 받아들여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걸 그냥 좀 내버려, 로마 법에는 저촉되지 않잖아요. 또 로마 법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죽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유대인들이 요구하니까, 아 그래? 지저분하다고? 당신들의 율법에 좀 부정이 탄다고? 그래, 그럼 치워버려라. 다리를 꺾고.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달린 그 자들의 시신들을 내리라 명령을 하는 거죠.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 양쪽에 달린 죄수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랬더니 아마 숨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요.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숨이 남아 있으면 다리를 꺾어서 확실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잔인한 일을 빌라도에게 요청했고요, 이것을 빌라도는 허락하고, 로마 군인들은 어떤 꺼리낌도 없이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멸시합니다. 율법에 보면 그 어미 양과 그다음에 새끼 양을 한꺼번에 그 삶지 말아라, 그런 율법도 있어요.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지나친 그 생명의 파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생명의 존엄성을 멸시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부류가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꺾어 치우라는 거예요. 예배 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빌라도 허용을 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로마 군인들 가서 실천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서 사람이 죽고 하는데요, 그걸 방치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많은 이게 그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갖고 이렇게 묵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 그 내 안에 그런 그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게 제가 칼만 안 들었지 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가족 중에 제가 밖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안 되지만 아무튼 학교에서는 착한 교수님 그런데 혹시 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큰 그 상처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이렇게 제가 원치 않는 분노심이 있잖아요. 분노심이. 예? 그 분노심 때문에 제가 이 로마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폭력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폭력적인 성품이나 그 성향이나 상처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자식을 아프게 한 건 아닌가. 저도 좀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아들을 한번 어렸을 때 좀 저기 그걸 뭐 한다 그러죠? 좋은 말로 폭력한다 그러지 말고 체벌한다 그러 체벌. 체벌한다 그러잖아요. 체벌을 했는데 아구총을 돌려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기역자고 반대편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울면서 나가는데 그 소리가 메아리 치는 거예요. 메아리 치는데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울지 계속 학교 갈 때까지 우는데 그 아파트 소리에서 내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우리 애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겠다. 그 후에 정말 제가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자루나 그런 거 체벌하고 항상 제 감정을 다스리고 몇 대 맞을래? 10대요. 그럼 5대. 뭐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고요. 그때 너무 충격적인 제 속에 그런 폭력성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멸시하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오래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로마 군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폭력성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치유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자녀가 치유되고 부부 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말 성령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리를 꺾는 것은요,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자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죄수의 다리를 꺾었어요. 이 무식한 이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발을 만지면 이 뻣뻣한 겁니다. 이 차가운 거예요. 원래 그 상식적인 이론으로 말하면
한참 더 있다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 봐라.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부족하시면 내일 저희 토기장님 교회 11시 예배 나오시면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리를 꺾었는데 그 의미는 다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확인 사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 여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건 내일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죄수보다 빨리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만 달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고통을 좀 덜 받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보시겠지만. 근데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아침에 번제가 드려지는데 오전 9시에 드려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 번제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아침 번제가 드려진 시간은 6시간이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번제를 아침마다 드리는데 오전 9시에 번제를 태워 드리잖아요. 오후 3시까지 드리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저녁 번제는 오래 드려요. 3시에 드려서 밤새 태워서 아침 9시까지, 8시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 번제는 불을 약하게 하고 아침 번제는 불을 세게 해서 6시간 만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면 맞아요. 그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아침 번제로 완전하게 소진되신 거예요. 다 타신 거예요.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은 그 6시간 동안 어린 양이 완전하게 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것이 중요한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자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두 죄수의 다리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았던 목격자가 있었다. 막 그렇게 목격자 증인까지도 이제 내세워갖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35절 넘어갑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증언이 이제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그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의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했는데 이 증인의 말이 사실이다. 혼자 본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보았다. 사실 누가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5사람. 4여인과 한 명의 남성. 그 한 명의 남성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다 목사님들하고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왜 요한은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왜 있었을까? 퀴즈예요, 퀴즈. 답을 찾았습니다. 저 성경 공부하면 답을 찾았어요. 화가들의 그림을 보니까요, 12제자들 그리는데 이런 최후의 만찬 같은 데 있잖아요. 다 30대 아저씨예요. 30대 아저씨. 사도 요한은 10대 소년으로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 정말 소년으로 그려요. 어떤 화가는요, 아주 어린아이로 그리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좀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요한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품에, 베드로에게 혼내시고 야 물 또 와 막 시키지만 이 사도 요한은 항상 품에 안고 동생처럼, 조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은 너무 어려서 제자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안 잡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추측입니다. 성경 공부한 우리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요한이 나이가 어렸어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자기만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꺾이지 않은 것 뭐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셨겠지. 아니 일찍 죽으셨으니까 꺾이지 않았겠지. 그러나 요한은 그것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에 특별한 의미를 영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요한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을 아주 확신하게 믿고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예언의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예언의 말씀을 볼까요? 3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36절을 먼저 읽고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안 꺾인 게 아니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었을까?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데 자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굉장한 위험과 위협과 그런 적군들의 그 적의 그 위협이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놀랍게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또 큰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오늘 밤에 좀 기도해야겠다.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폭력성, 포악한 그 잔인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혹은 아담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죄성과 그 악함이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참하게 전혀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죽여버리잖아요. 감옥에 쳐넣잖아요. 생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포악과 잔혹성이 유전 아담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놓고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또 다른 감동인데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기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부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뭐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뭐 주님만 아시겠죠. 예. 아무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부러진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상담하고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막 꺾어지는 거예요. 막 꺾어지는 거예요. 막 부러지는 거예요. 막 상처가 막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실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놓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꺾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꺾어진 것이라도 성령께서 치유하셔서 그 아픔이 치유되게도 하시고 회복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꺾이지 않으신 것은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린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만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호하시려면 미리 보호하셔야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다 죽어놓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뭐 그 뼈를 보호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 이유는 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윗 고백처럼 우리의 뼈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더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 오경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또 그 제물을 가족이 나눠 먹을 때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준비해 주셨죠?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 그것을 조금 더 나눠주지 말고 그 다음부터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빨리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간단히 생각하면요, 옛날에 통닭 시켜 먹잖아요. 요즘 통닭은 막 잘라 오잖아요. 옛날 전기 통닭은 통으로 구워오잖아요. 그거 먹을 때 다리 안 꺾고 먹을 방법이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호크로 파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먹나요? 아니죠. 딱 다리부터 뜯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불태워서 이제 가족끼리 유월절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뜯지 말라는 거예요. 통째로 잘 발라 먹으라는 거예요. 좀 갑자기 무슨 양고기 생각이 나세요? 양고기 나세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요? 왜 다리를 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셨을까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꺾지 않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출애굽 당시. 또 매년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 뼈가 꺾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완전한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성경대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열방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리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죽음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성경대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한국교회,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찬양은 좀 이따 같이 부르고요.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기도 제목 갖고 두 가지고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폭력경인데요, 우리 가정의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악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 정부가 정말 이제는 정말 고문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건, 또 굶주려 사람을 죽게 하는 건